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이 말을 세 번 이렇게 이 첫 문장 포함해서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어주시는 이 평화가 뭘까? 그 나눔을 좀 할까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활 체험이 있다면 그는 제가 따르고 있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심리적 부활 체험을 했던 것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전기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성인의 생애가 아닙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저의 주관적인 묵상 내용을 나누려고 그래요. 프란치스코 성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 장례를 치르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를 나눠도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800년 전 그 중세 때 유럽 그때 이 상황이 한마디로 특징을 짓는다면은 분열입니다. 분열. 왜냐하면 그 800년 전에 전쟁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100년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전쟁통이라고 말해도 이렇게 다름없을 정도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전쟁 중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특징을 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와 뭐의 분열이에요? 이슬람과 카톨릭의 분열.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적대적이지 않았는데 이때 100년 동안 싸워가지고 지금까지도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종교는 원래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화하고 엮여지는 건데 이게 분열, 종교의 이름으로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럽 대륙 안에서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황제파와 교황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을 따르는 나라는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황제를 따르는 파는 유럽의 서쪽에 세력을 잡고 있어가지고 막 서로 땅 따먹기 싸움을 했다니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교황은 세속적 권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아주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살던 아시시 땅이 한때는 교황 땅이었다가 한때는 황제 땅이었다가 막 이런 왔다리 갔다리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분열이에요. 황제, 교황.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사는 도시가 아시시인데 아시시 위에 페루지아라고 있어요. 이 페루지아랑 아시시랑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란치스코가 이 전쟁통에 참여해가지고 패해서 포로 생활을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간에도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시 자체만 봐도요. 성지순례 가면은 가이드로부터 설명 듣겠지만 귀족 사는 사는 영역이 따로 있고 아시시 마을에 하층민이 사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란치스코는 상층민이에요? 하층민이에요? 아닙니다. 프란치스코의 직업은 뭐냐면은 상인이었어요. 아버지가 포목상이었어요. 포목상으로서 부자였다 이겁니다. 부자라는 것 때문에 상층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인은 중세 때 하층민입니다. 중세는 봉건 제도라 피라미드 제도였어요. 사회가 제일 꼭대기에 영주가 있었고 그 아래에 귀족이 있었고 그 아래에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 상층민이고 상인 하여튼 그 외 모든 목수 이런 직업들은 다 하층민인 거예요. 프란치스코는 하층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프란치스코 시대 때에 귀족들이 너무 자기네 위주로 사니까 못 살겠다 해가지고 봉기를 일으켜서 쫓아내버렸어요. 아시시 마을에서 단합해가지고 하층민들끼리. 그래서 이 귀족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갈게요? 페루지아로 도망갔어요. 페루지아는 원수인데 적과의 동침이라고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하층민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페루지아가 원수인데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페루지아하고 즉 상층민과 페루지아 하층 아시시 하층민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패했어요. 이때 프란치스코가 참가했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이때.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분열의 삶을 살았다.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내면을 좀 보면요, 이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 못 들을 얘기예요. 저간에 제가 부활 아시시 성지순례 갔다가 제가 거기서 부활을 느꼈거든요. 현지에 가보지 않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에요. 프란치스코가 너무나 겸손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침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널빤지에서 주무셨거든요. 회개한 다음에. 그래서 늘 널빤지가 프란치스코의 침상이었어요. 돌아가시기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시시 박물관에 진열이 돼 있어요. 가봤어요. 그런데 이 널빤지에 프란치스코 초상화가 그려져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써져 있어요. 동료들이 프란치스코를 잊지 않고 싶어서 그린 초상화. 근데 왼쪽 오른쪽에 천사가 그려져 있는데 정말 잘 그렸어요. 천사 같아.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프란치스코 얼굴은요, 여러분들이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왔고요, 이마가 튀어나와서 눈이 푹 들어가 있어. 시커매. 해골 같아. 섬찟해요. 처음으로 딱 봤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을 잘 그린 걸 보면 진짜 있는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실제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흔히들 조금 잘생긴 프란치스코 상본이 전 세계에 유포돼 있다니까요. 그거는 지금 아시시 대성당에 있는 그림이에요. 많이 미화됐다. 제가 볼 때. 프란치스코가 실제로 구걸을 했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동양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를 탁발수도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동양할 때 둘씩 짝지어 나갔어요. 예수님 말씀. 사도들을 파견할 때 둘씩 짝지어 보냈듯이. 그래서 자기 짝꿍은 항상 키 크고 잘생긴 사람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회개한 다음에는 자기를 감추려고 했어요. 회개한 다음에는 더 겸손을 닦을 상황을 늘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키 큰 형제가 마세오라고 있거든요. 항상 그 형제와 함께, 그 수사와 함께 동양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는 매스미디어가 없어가지고 누가 프란치스코인지 몰라. 당연히 키 크고 잘생긴 그 수사님 보고 프란치스코 성인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란치스코 그때 참 기쁨을 느꼈대. 근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키 작고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이 세계 어느 누구도 안 말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프란치스코가 회개하기 전에 나 환자를 볼 때 죽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나 환자 보는 게 싫을 수는 있는데 보면 죽을 것 같은, 너무 좀 과하다. 왜 그렇게까지?
그리고 나환자뿐만 아니라 마을에 다 늙어가는 진짜 100살이 다 되어가는 노파가 있었는데 혼자 사는데 그 할머니만 보면 자기도 벌써 늙은 것처럼 우울증이 오고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읽다가 이게 심리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은데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거를 현지에 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에게는 자격지심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정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에 삘이 꽂혔어. 제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은 프랑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프란치스코라는 이태리 말은 프랑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례명이 아니에요. 프란치스코의 세례명은 뭐게요?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란 이름을 안 썼어.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상인인데 토목상인으로서 세속적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예나 지금이나 프랑스는 멋있는 나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막 좋은 토목 천을 구해왔고 여자들도 이뻐. 그래서 프란치스코 엄마는 프랑스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태어나가지고 세례를 줬는데 요한이라고 줬는데 그때 외국 프랑스에 가 있다가 딱 귀국해가지고는 아이 정말 구닥다리 이름을 왜 써? 프란치스코 그게 좋아. 해가지고 프란치스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차도남이란 뜻이에요. 너는 차가운 도시의 남자처럼 키 크고 멋있어져라. 이름에 아버지와 부모의 희망이 담긴 거예요. 깐나라기 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멋있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운이 좋을까 하고 사주팔자 보고 다 하잖아요. 이름 장명소 가서. 그렇듯이 참 프랑스 사람 멋있는데 프랑스 사람처럼 멋있어져라. 그 희망과 꿈을 담은 이름인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이름이에요. 교황님이 이 이름을 가지실 거예요. 물론 교황님은 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프란치스코 성인 때문에. 이 사실을 잘 몰라 사람들이, 신자들이. 프란치스코 이름은 세례명이 아니에요. 진짜 세속적인 이름이고.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 늘 프란치스코 불릴 때마다 프란치스코는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멋있는 나라, 그 나라 멋있게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잘하는데 키가 안 커. 잘하는데 얼굴이 멋있어지지가 않아. 이거를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 내면이 분열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부모의 바람이나 자기의 바람은 키 크고 멋있어지는 거야.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키 작고 못생겼어. 아니, 수도복을 박물관에 진열을 해놨는데 내 수도복이랑 비슷해요. 나만 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대단히 외관적으로 뭔가를 평가하는 부모 아래에서 늘 뭔가 좀 몰렸다 마음이. 자꾸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으면 안 좋겠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내 현실은 이런데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만 돈은 있고요.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필요한 거는 신분 상승이야. 얼굴이 안 받쳐주면은 신분이라도 상승해야지. 명예라도 얻어야지.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기사가 되겠대. 예. 근데 패배했잖아.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세상적으로 부모 때문에 늘 추구하며 살다가 그 길로 벽에 부딪히니까 사람이 바닥을 치게 되고,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되죠? 하늘을 찾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러 가는데 아시시에 주교자 성당도 있는데 주교자 성당에 안 갔어요. 왜냐면 주교자 성당에 가면은 더 초라하잖아. 에?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한 사람이라는 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성당에, 그 멋있는 성당에 가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친근한 성당, 작은 성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다미아노 성당이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다미아노 성당에 가면은 벽돌 색깔이 아래는 진하고 위에는 연해, 이렇게 구분이 저어져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가 다 파괴가 되었어요, 지붕이. 그래서 거기 가서 묵상이 돼요. 이 작은 경당이 지붕도 없었구나. 거기 가서 묵상이 돼요. 막 여기 대들보가 떨어져 있었겠구나. 막 바닥이 엉망진창이었겠구나. 벽도 한쪽 없었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사제가 없는 경당이었다. 근데 프란치스코가 거기를 사랑했대. 맨날 갔대. 맨날 가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정기에 보면은 그 성당에 다미아노 십자가가 이렇게 떡하니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데. 근데 지금도 그 800년 전 다미아노 성당이 거기 그대로 있거든요. 그 보관을 잘한 거지요. 근데 이 천정 높이까지 가요. 십자가가 이 정도가 아니고 대빵 커. 제 몸집보다 커요. 그러니까 경당은 작은데 십자가가 압도해요. 또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 다미아노 십자가 요즘 많이 있는데 보면은 얼굴이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이미 부활했어. 온몸이 막 빛나. 그래서 다미아노 십자가는 승리 부활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바탕은 까망인데 몸은 하양이야. 바탕은 까망도 있고 빨강도 있어. 그게 뭐예요? 죽음과 순교, 이 피를 흘림. 그런데 예수님 몸은 이미 거기를 통과한 몸이고.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맨날 며칠을 거기를 왔는데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전기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프란치스코 마음이요, 폐허야, 폐허. 마음이 정말 천갈래로 분열되어 있어요. 뭘 하며 살까? 앞으로 난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나? 나를 좋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외로워. 막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거기서 쭈글텅하고 앉아 있었어요. 다미아노 성당. 근데 다미아노 성당이 폐허라서 그런 걸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동변 상련.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 내 마음도 폐허인데 이 경당도 폐허네.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당은 원래 깨끗해야 되잖아. 잘 정돈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 그런데 계속 보니까 다미아노 십자가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 폐허 속에서 자리 잡고 있냐고. 근데 그 폐허 속에서 울고 있지도 않고 괴로워하고 있지도 않고 이 희망에 가득 차 있어, 얼굴이. 이것 자체가 복음이 말하는 걸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곧 부활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는데도 폐허를 배경으로 한 부활의 예수님, 다미아노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자기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 폐허에도 주님은 계시다. 아니, 폐허라서 주님이 더 확실하게 계시다. 를 느꼈던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는 배우지 못한 거. 네가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키 커야 돼. 얼굴 잘 생겨야 돼. 예. 머리털 풍성해야 돼.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거든요. 돈 많아야 돼. 그래야 행복해. 그래서 병크리로 전력질주를 해왔다고요. 20대까지. 근데 이게 돈은 있는데 그 다음 올라가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망했어. 근데 다미아노 십자가를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 폐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메시지. 폐허에 오히려 주님이 계시네. 그래서 다미아노성 들어갈 때는 얼굴이 죽상이었는데 나올 때는 예수님 얼굴이 됐어요. 마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를 걷는데 저기서 나병 환자가 걸어오네. 나병 환자가 두려웠어요. 또 나 환자가 왔다. 어떡하지? 근데 순간 고민하다가 딱하니 나 환자 얼굴을 보니까, 용기를 내서 보니까 눈꺼풀이 없고 코가 없어서 구멍이 나 있고 막 눈물도 나 있고 입에서 침도 흐르고 온 몸에서 막 고름이 흐르고, 그 나 환자가 보니까 뭐야? 폐허야. 걸어다니는 폐허. 근데 지금 뭘 체험했어요? 폐허에도 예수님은 계시다. 그래서 야, 나 환자가 온 존재가 폐허네. 폐허네. 아,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는갑다. 계실까? 계실 거야. 계실까? 계실 거야. 에라 모르겠다. 안아버리자. 그래서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유언에 썼어요. 역겨웠던 모든 것들이 다 감미로워졌어요. 있을 수 없는 진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나 환자를 껴안고 감동했어요. 그때 하느님을 느꼈다고 유언이 나와요. 그리고는 길을 떠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전개에서 하는 얘기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 나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때 나병 환자를 껴안는 순간 자기 내면의 나병을 껴안은 거예요. 자기를 껴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프란치스코 입에서 평화가 나왔어요. 프란치스코는 뭐라고 불려요? 평화의 사도라고 불려요. 프란치스코 때문에 화해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프란치스코 입에서 평화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이 평화는 그냥 전쟁이 안 일어나고 또 혹은 내 주위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내 마음 드는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나 환자가 하느님으로 체험되는 평화인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받아들여지는 평화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평화가 바로 그
그 평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 거야. 그 미운 사람이 9시 미사에 나와서 내가 11시 미사 가는 그래서 11시 미사에 가서 평화를 찾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9시 미사에 나갔는데 평화로운 거야. 오히려 막 하느님이 느껴지는 놀라운 반전의 평화인 거예요. 지금 말한 이 이야기는 어디에도 안 말해요. 예, 저만의 해석이에요. 프란치스코. 제가 아시시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저도 막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왼수. 근데 이게 치유가 되더라고. 막 다메아노 성당에서 막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 묵상을 하면서 프란치스코가 이 투사되었던 거를 껴안았구나. 나 환자가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못 받아들였던 거를 주님 덕분에 껴안게 됐구나.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분열의 시대를 살았는데 그의 마음에도 분열이 엄청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로 합쳐졌어요. 온전한 자기가 됐어. 키가 작으면 어때? 광대뼈 튀어나고 이마 튀어나면 어때? 머리털 없으면 어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야. 오히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거기 숨어 계시다라는 거를 숨겨진 하느님. 이게 이 세상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숨겨진 하느님. 다들 가난하고 냄새나고 쪽방촌 같은 데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프란치스코가 체험하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쪽방 사모 가고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사회인들은. 거기에 숨겨진 하느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빌어주시는 평화는요, 이게 깊이가 달라요. 그냥 내 몸 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돈 생겨서 얻어지는 그런 차원의 평화가 아니에요. 깊은 평화예요. 넓은 평화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모르면은 평화를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돼. 내가 막 네 편 내 편 있고 내 친구와 원수가 있는데 평화 이러면 안 돼. 그런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에요. 반쪽짜리 평화잖아. 창세기에 제가 지난번 여기 세미나 때도 했던 얘기지만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여기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했더니 다 좋다 하셨어요. 그 안에 나쁘다고 말한 거는 하나도 없어. 다 하느님 품에서 나왔잖아. 다 하느님의 자식이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게 하느님 품에서 안 나온 게 없잖아. 그런 거를 하느님이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다고 말하시겠냐고요. 이게 지혜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존재하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말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난 멋대로 살아도 돼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해. 예, 그 말은 해야지. 그래서 이 평화는 내 행위에서 나오는 평화가 남의 행위로 좋은 걸 막 해줘가지고 얻는 평화가 아니라 존재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기운이에요. 존재 자체가 좋다. 하느님께서 창세기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뱀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한테 함정을 파놓고 유혹을 하죠. 따먹으면 좋고 그게 평화. 안 따먹으면은 너는 눈이 어둡고 멍청이가 되는 거야. 이거는 불안, 비참함, 악. 따먹으면 선, 안 따먹으면 악.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전체의 선을 쪼개버립니다. 분열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볼 때는 다 좋단데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선악을 심판하게 만든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내 친구, 내 마음에 안 들면 왼수가 원죄에 물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프란치스코가 키 크면 선, 키 작으면 제기랄. 이 원죄에 물들었던 마음인데 이 다미아노 성당에서 폐허가 된 성당에서 폐허가 된 낭환자를 통해서 이게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느님의 성령의 하시는 활동이 마음이 넓어져. 괜찮다. 내가 괜찮다. 키 작아도 괜찮다. 못생겨도 괜찮다. 하느님이 그럴수록 더 사랑하신다. 내가 악습이 있는데 괜찮다. 그렇다고 악습을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느님이 그걸로 나를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 더 사랑하셔. 그러나 그 악습에서 구원되기를 바라시겠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워하실 거야.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내 몸이 아픈 거야. 아,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가슴을 쳐.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는 모든 분들이 다 착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느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 체험을 통해서 원복을 회복했어요.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초기 동료 중에는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프란치스코가 강도도 사랑했어. 그래서 강도들이 체험하지 못한 존재적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이 세상을 행위에 따른 사랑으로 체험하다가 그냥 강도인데도 좋아해주네, 강도인데도 잘해주네, 강도인데도 형제라고 하면서 어깨동무해주네. 감화되어가지고 수도복을 입게 됐다니까요. 예, 이 존재적 사랑을 펼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평화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토마가 아직은 이 존재적 사랑을 체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토마가 없을 때 싹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라지신 다음에 토마가 딱 와보니까 다른 10명의 사도들은 막 흥분해 있어. 와,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고, 토마스 사도가 뭐라고 느꼈겠어요? 예수님이 날 미워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왜 나만 뺐을까? 빈정상해 하고 삐진 것 같아. 토마스 사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적 사랑이 아니라 행위적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밀당을 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씨, 예수님이 날 신뢰 안 하나 보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덜 사랑하나 보다. 아유, 3년 동안 사는 정이 있는데 복잡해졌을 거야 막. 이 생각 저 생각. 왜 내가 없을 때 나타났을까? 아이고 열받아. 그래가지고 아유 못 믿겠다. 이 10명의 사도들 나 안 믿어. 그래가지고 아주 반대급부를 얘기해버리죠. 그분 옆구리에 내 손 넣어봐야 내가 믿어. 예수님도 안 믿어. 안 나타난 거야.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그렇죠? 심리예요. 아직 구원되지 않은 마음. 이게 뭐예요? 원죄에 물든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섬세하셔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토마스 하자는 대로 다 하셔.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 똑같은 상황에서 상처받았으니까 똑같은 상황에 다 모여있을 때 앞의 상황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 닫아놓고 걸어놨을 때 나타났다. 뒤의 상황에는 두려움이 없어 유다인들에 대한. 왜?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열제자가. 그런데도 토마 사도와 함께 예수님 나타나시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똑같이 문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나타나셔 그들 가운데. 그리고는 토마 사도에게 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 말 들었을 때 토마 사도가 뭘 느꼈겠어요? 소름이 끼쳤겠죠? 내가 했던 말을 아시네?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 계시다고 불평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 계셨다는 뜻이잖아. 토마 사도가 소름이 끼쳤겠어 안 끼쳤겠어? 나 없다고 막 말했는데 세상에 그 순간 예수님이 계셨잖아. 예수님을 의심하는 바람에 큰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는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구나. 그 대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며 살게 됐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 사제된 지 얼마 안 됐을 적에 강론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도 어떤 날은 내가 준비한 강론이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이 손에 땀이 나고 막 이랬어요. 강론할 때. 그래가지고 한 번 크게 당했거든요. 그 두려움에 불안에. 그래서 전례방에, 그러니까 제 방에서 나가기 전에 예수님 제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머리가 하얘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준비한 대로 편안하게 강론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소리내서 했겠냐고요. 목사가 들으니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막 했어요. 근데 그 해에 수도자 성직자 성령 묵상회에 갔죠. 갔는데 그 안수 시간에 그 복자 수녀회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 성경기도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수녀님, 원로 수녀님이 제 뒤에 와서 예언의 말씀을 막 해주시는데 아들아, 네가 제 방에서 미사 전에 하는 기도를 알고 있다. 제가요 뒤집어졌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 저도 오늘 토마 사도처럼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내 그 보잘것없는 기도를 들으셨네. 내 기도 듣고 계시네 세상에. 하느님이 여기 계시구나. 오늘 토마 사도가 처음으로 느낀 은혜가 이거 아닐까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안 보인다고 전부가 아니구나. 안 느껴진다고 전부가 아니구나. 내 작은 기도,
그 장난 같은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런 장난 같은 기도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 사도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평화는 좋은 것만 좋아서 평화가 아닌 죽음을 이미 통과한 부활한 예수님의 평화. 모두를 다 이미 껴안았고 이미 죽어도 사는 평화. 미운 사람 다 껴안는 넓은 평화. 내 안된 기도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실패도 괜찮구나. 잘 해주실 거야 라는 평화. 내가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의 아빠, 나의 예수님. 그 관계에서 오는 평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 요즘 12월부터 온 국민이 상처가 많아요. 신자들도 막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신자들끼리 진보 보수 그래가지고 다들 상태가 안 좋아. 영적 상태가. 그런데 놀라운 걸 봐야 돼요. 12월 3일 날 군인들이 국회에 나타나는데 아무도 피를 안 흘렸어. 이를 두고 많은 외신들이 얘기했어요. 역사 유례에 없는 일이다. 피 안 흘린 군인 동원이 있었는가?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대요.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도 하잖아요. 쿠데타와 피 흘림은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헬기가 악천후 때문에 늦게 왔대잖아요. 시민들이 거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악천후를 누가 섭리했겠냐고. 사람들이 섭리했냐고. 하느님. 그때부터 알아봤어야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 우리나라요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인정받기 위해서 장면 박사 외에 몇 명이 유엔에 갔었어요. 유엔에 갔는데 이 공산당 나라들이 유엔의 그 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이 공산화의 그 어떤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의 정부로 인정받는데 방해를 하려고 그랬대요. 여러 공산국가들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이 유엔 그 안보리 회의가 끝나는 전날 마지막 날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부로 인정하고 유엔에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건가 말 건가를 회부에 붙여야 되는데 그 앞에 공산국가들이 희한하게 막 연설 시간을 2시간씩 늘려가지고 우리 못하게 생긴 거야. 근데 어느 나라 공산국가 한 사람이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하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장면 박사가 다른 우리 그 한국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철학 기도를 했대요. 하느님, 제발 우리나라를 도와주소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을 이 1공산국가가 커버하고 2, 3, 4 공산국가가 2시간씩 연설을 하면서 커버하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정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1국가가 목이 이렇게 잠겨가지고 20분 만에 끝나니까 나머지 1시간 40분이 남은 건데 그것도 모르고 담배 피러 밖에 나갔는데 못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시간이 남았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 투표합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유엔에 속하게 됐대요.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 1953년에 유교동란이 일어날 때에 유엔에서 미국을 위시한 모든 왜 같은 유엔이니까 파견을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지금 공산국가 됐어요. 하느님이 우리 지키고 계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한 정치인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 애국가를 어떻게 그렇게 지었어? 도매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가톨릭 국가도 아닌데 이런 가사를 어떻게 붙였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하느님에 의해 보호받는 나라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될 거예요. 하느님 손바닥 안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딸이요 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로 의탁했다면은 하느님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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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